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도 하셨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분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제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실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을 가지고 역사에 빛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우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그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은혜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내가 궁핍을 느껴야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밥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나 며칠 아무것도 없어서 굶은 사람은 누가 먹을 것 주면 얼마나 고맙게 달게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을 성공적으로 구출하려면 막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을 건지러 물속에 들어가면 구조자를 꽉 붙잡아서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다 빠지고 쭉 늘어졌을 때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물을 빼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믿음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는 능력이고 무엇이고 없다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씩 믿었다고 해도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섭리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갈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놀랍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세로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체험을 전할 때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랑하는 것들은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삼층천의 신비한 체험과 같은 것을 보았다면 사방에 나는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몸에서 손수건만 꺼내서 환자들에게 갖다 얹어도 나음을 얻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나 시간 없어,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마음이 많이 높아진 상태로 살 것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한 육체적인 고통 혹은 질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육체에 있는 가시로 당분간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인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몸에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곡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 사실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러한 고난을 체험한 그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들은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듣는 백부장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동떨어서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요, 실제로 가치 있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많은 말로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그것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쉽니까? 나는 1시간만 숨 쉬고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숨은 계속 쉬어야 되죠.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숨을 계속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숨을 5시간 쉬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 헛된 자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요,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다 가는데 성도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자기는 오후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남아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식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더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없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지혜로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죠. 그는 너줄하게 자기 자랑만 늘어놨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로서 전혀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또 응답을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응답해 줄 것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부족해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을 전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의 없는 것, 부족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헛된 믿음으로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